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금상첨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어서 내면 아이 돌보기 그룹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 모집하는 중이니까 요 화면 멈춤해서 보시든가 아래 고정 댓글 살펴보시면 되겠고 전자책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입시다. 내가 믿는 바, 느끼는 바가 나의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수없이 실험하고 관찰해 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혹시나 해도 역시나 그러하다. 표면 의식 차원에서만 보면 안 그런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 역시나 그러함을 뒤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이 빈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나에 공명하는 의식 상태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수용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그에 걸맞는 일들이 나타나요. 당장에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달라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지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소방관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소방관답습니까? 경찰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가장 경찰관답습니까? 의사는, 가수는, 더 나아가서 뭐 예수니 미륵이니 하는 소위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메시아다울까? 소방관은 불이 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가장 소방관다울 겁니다. 분란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연습하되 늘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치 영어를 못하는 현실을 늘 마주하면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반복해서 읽지만 동시에 나는 이미 영어 잘한다 라는 느낌 속에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 자세이듯이 말이죠. 불 끄는 연습을 하되 불이 나지 않는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소방관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자세일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사건, 사고 없는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게 바른 태도가 될 겁니다. 의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게 가장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가수는 자기 노래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마음에 품는 게 가장 가수다운 태도겠죠. 그럼 메시아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기는 세상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별 문제 없고 있는 그대로 괜찮은 세상을 더욱 좋게 해주려는 마음을 품고 오는 거. 금상첨화를 해주러 오는 거. 이게 메시아다운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예수가 됐든 미륵이 됐든 누가 됐든 가난하고 이런저런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가난과 결핍을 믿지 않으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보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아 버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평화를 믿어버리는 게 바른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소방관은 불을 늘 마음에 품고 있기가 쉽고 경찰은 범죄를 늘 상상하기가 쉽고 의사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의사들은 또 그냥 대놓고 환자의 병을 반가워하고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가수는 관객의 반응이 시원찮을까 두려워하고 메시아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니 자신이 도와주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모두가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셈이지 않을까요? 중생을 구제하되 한 중생도 구제하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역시 구제를 받아야 할 중생이 있다는 관념 자체가 병든 현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요? 이런 건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생이 이 애는 문제아, 응? 문제아야, 문제가 있는 애다. 그래서 내가 특별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그 아이는 문제아의 정체성과 싸우게 됩니다. 선생으로부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선생도 문제아를 대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영재다. 그래서 내가 특별 지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그 애도 선생도 벌써 반응부터 달라집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넓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 동시성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성인들이 중생을 대할 때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걸 봤어요. 아니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그 파리 같은 그 소 군디에 붙어서 막 이렇게 귀찮게 하는 파리 같은 그런 애 등해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되겠다고 난리를 과하게 치다가 사형당했죠.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면서 과한 언행을 펼치다가 율법학자 랍비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과 죄인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어찌 보면 딱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의 세상을 그들 자신이 경험한 셈이기도 합니다. 천하가 어지러우니 바른 정치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공자 역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벼슬 딱 한번 해보고 꿈을 접어야 했죠. 덕분에 뭐 제자양성에 몰빵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꿈의 시련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평천하를 꿈꾸었으나 그 마음에는 어지러운 춘추 시대의 혼란이 더욱 가득했다고 봅니다. 그나마 한 중생도 구제한 적 없는 줄 알았던 석가모니는 그 시대로 치면 나름 장수하셨죠. 오래 살았어요. 그죠? 또 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전하는 일도 꽤나 이루었습니다.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삶을 살다 간 셈이에요. 성인들도 결국 내가 믿는 바가 나의 현실로 경험된다는 공식 안에서 놀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 역시 스스로 병 주고 약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인들의 이런 실수를 극복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보다 나은 접근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줄을 아는 자세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금상첨화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로움을 더 얹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인들의 접근법과 비교하면 얼핏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싶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고통과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못난 인간을 널리 구제하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그대로 괜찮은 인간을 더 이롭게 해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더할 익자 한자의 이게 이롭게 한다는 뜻과 더불어서 더욱 더한다 뭐 혹은 넘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익이 담고 있는 이롭게 해준다는 말은 이미 좋고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더한다는 뉘앙스입니다. 갑골문의 원시적인 형태일 때도 보면 넘친다는 뜻이 원래의 뜻이었대요. 즉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주는데 뭔가 못난 인간들을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괜찮은 애들인데 거기다가 이로움을 더 해주는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삼국유사 원문에 가이 홍익인간 요래 돼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삭의천하라고 돼 있거든요. 셈하다라는 그 숫자인데 다른 뜻으로 자주라는 의미의 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의천하가 돼요. 천하에다가 자주 뜻을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탐구 인세 부지자의 요래 나가거든요. 탐하고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탐하고 구했다라는 거래. 구하러 간다라는 그 구자가 아니라 나도 좀 줘. 아이고 그거 좋네. 좋아 보이네. 나 좀 줘. 하는 의미의 구한다라는 겁니다. 탐하고 구했. 이미 괜찮아 보이고 이미 좋다라고 보고 더 거기다가 이로움을 더하려고 간 거예요. 벌써 접근하는 뉘앙스가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벌써 다릅니다. 기존의 성인들하고는 접근법이 완전 다릅니다. 니들이 죄인이니까 구제해주러 간다. 니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제해주러 간다. 이게 아니에요. 니들 이미 그대로 참 좋네. 야, 응? 탐할 만하네. 탐이 나네. 니들 참 좋네. 있는 그대로 괜찮네. 좋네. 더 좋게 해줄게. 이러고 간 거예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즉 홍익인간 문화의 보급 과정 자체가 죄악과 고통에 빠져 있는 비참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혹은 그런 식으로 중생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다른 성인들 스토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환웅은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뭐 실제로 하늘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그 상징인데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중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저 불쌍한 것들을 널리 구제해야겠다라는 뜻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지옥이고 개판이고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고통에 막 헤매이고 이런 곳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괜찮아 보이는 애들인데 가서 좀 거들어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애들이라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도우러 갔다. 이게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상대로 한 큰 정신문화의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스케일에서도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나는 있는 이대로 괜찮다. 누가 뭐라든 알 바 아니다. 나의 본체인 내 머리꼴의 하나님, 내 머리꼴의 하늘님 참나 말하기를 있는 이대로의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 시비도 하지 않는다. 있는 이대로의 나에게 알아차림과 있음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시간, 공간 다 내 거죠. 생각, 감정, 오감 다 내 거죠. 등 천지 만물을 경험하고 창조할 온갖 것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내게 모든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알아차림, 있음, 시공간,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것들을 항상 선물로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늘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내가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하늘은 나를 믿고 있다. 사실 이게 표면 의식 차원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숨겨진 인간 내면의 어떤 형이상학적 관계의 원형입니다. 참나와 에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맺어져 있어요. 참나는 에고를 비난하거나 죄인이네, 고통에 빠져서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불쌍한 애가 아니니까 이미 괜찮고 이미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이롭게 해주고 싶은 애일 뿐입니다. 참나의 눈에 에고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못났고 무능하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막 그런 거는 에고가 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알아주는 참나의 시각을 발견하고 몰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겠다, 괜찮다, 딱 좋다, 몰라, 확 모르는 마음으로 확 쉬어버리면 참나의 시각을 발견하는 겁니다. 참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참나, 에고로서의 나보다 큰 누군가의 존재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것도 깨달음과 또 내면의 돌봄 그런 것들에 따르는 심리적인 이로움의 한 측면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그 삶을 가장 이롭게 할 이상적인 접근법은 지금도 좋고 괜찮은데 예?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더 이로움을 더한다라는 접근법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미 만족하고 감사하면서도 바라는 소망을 또 그 위에 금상첨화로 더하는 자세가 됩니다. 내가 이미 있는 이대로 괜찮은 줄을 알고 또 있는 이대로의 내 삶의 감사와 사랑과 충만함을 느끼면서 그 위에다가 또 더욱 이로움을 더하는 자세가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본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 보면 환웅은 다른 성인들과는 질적으로 좀 달라요. 문제 있는 중생을 구제하러 온 게 아니라 널리 이롭게 할 만한, 즉 중생을 이미 괜찮은 애들로 보고 거기다가 또 더 잘 가르쳐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애들로 보고 도와주러 온 존재다. 즉 죄인이나 고통에 빠진 애를 무죄 사면해주고 또는 뭐 구제하러 온 게 아니죠. 이미 괜찮은 애들에게 금상첨화해주러 온 겁니다. 이것은 도와주러 온 자의 시각 차이이기도 해요. 중생을 죄인이나 고통에 빠진 가엾은 자들로 정의하는지 아니면 같이 결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애들로 그런 애들로 정의를 하는지 이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지죠. 앞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얘기한 것처럼 죄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중생으로 보면 그런 애들이 나타나고 경험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반대로 이미 괜찮은데 이미 좋아, 이미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서 결혼도 할 수 있는 애들로 보면 또 그런 애들이 나타나고 경험될 확률이 높겠죠. 모든 종교나 사상은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롭게 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방법론의 오류나 부족함으로 병 주고 약 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홍익인간 정신문화의 접근 방식은 이미 좋은 몸에다가 또
좋은 거를 보약이나 막 또 주어 가지고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현실을 이롭게 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이 홍익인간 정신문화의 자세다. 누가 뭐라든, 심지어 내가 뭐라든, 내가 나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지금 있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딱 좋아요. 그렇지 않다.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틀렸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괜찮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온 우주를 굴리는 절대자, 내 머리꼴의 하늘님, 참나, 불성의 입장이고 시각입니다. 감히 토를 달지 마십시오. 달 수도 없어요.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를 달입니까? 영을 영이라 말하는 수학자의 말을 들어야지. 일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고집 피우는 본인만 손해다. 나 자신에게부터 홍익인간 이념을 야무지게 실천하여 지금도 이미 좋은데 더욱 좋은 일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방금 제가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또 바로 다가올 올 한 해를 상상하면서 그래 여태까지의 나는 또 지금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기를,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대로, 이미 내가 있는 이대로 다 괜찮습니다. 딱 좋아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지나온 과거도 딱 좋았습니다. 지금도 딱 좋습니다. 내 그릇은 이미 가득 찼고 내 잔은 이미 충만하고 이대로 딱 좋다.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딱 좋다. 다른 거 뭐 다 모르겠다. 딱 좋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지금 나 알아차리고 있죠. 존재하고 있죠. 시간, 공간 주어지고 있죠. 생각, 감정, 오감 다 내 거죠. 그걸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만들든 저걸 만들든 내 마음입니다. 다 그게 나한테 주어지고 있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만하죠. 오직 감사하고 만족스럽다. 그런데 이미 좋은데 그 위에다가 또 넘치게 더 붓는 겁니다. 그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미 딱 좋고 만족스러운 줄을 알아버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해버리십시오.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수학자가 이거 0이야. 1 같은데 0이라고. 동그랗게 생겼잖아. 0이잖아. 1 같은데 0이라고. 알겠어요.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자가 0이라고 하면 0인 줄 알아야지. 그런 느낌으로 감사하다. 있는 이대로 딱 좋구나. 있는 이대로 나 아무 문제 없구나. 이게 진리예요. 요거 진리입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틀렸어요. 딴소리 하면. 있는 이대로 나 딱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너무 좋다. 딱 좋다. 지금 여기 이대로 딱 좋다. 지나온 과거도 딱 좋다. 너무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여기에다가 또 바라는 것들을 금상첨화로 더 더하는 겁니다. 이미 좋은데 거기다가 더 얹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 정신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접근법이다라는 겁니다. 2026년 바라는 것들이 이미 다 너무 좋은데, 이미 다 너무 좋은데, 이미 괜찮고 딱 좋은데, 이미 감사한데 그 위에 또 바라는 것들이 더 이루어지는 금상첨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